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서 특별히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사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한 번 태어나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이 시간 섬기려고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7번입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하늘 넘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찬양하실 때 부르신 이 곡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로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즐거움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있사오니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며 어떻게 하며 이 어려운 것을 벗어나고 고민하면서 솔선수범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무더위 여름날을 지나갈 때 건강함을 지켜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 풍성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와 기관들에게 복을 주시오 평강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말씀이 충만케 하시며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또 여러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일하시는 모든 일에게 축복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힘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게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새빛교회 성도들 건강에 지켜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험한 세상 악한 일들 가운데 부대끼며 살다 보니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승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드리오니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귀와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영혼이 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로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것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본받아 우리도 이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샘솟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에 평안을 때마다 일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계획하는 일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장서 가셔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찬송하고 간증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얼굴빛을 비춰주사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승리의 DNA가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 나가고 있사오니 저들의 숨은 일꾼들 아버지 일일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는 걸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11조와 감사 예물, 1000번째 기도 제물, 선교 장학 예물, 건축 예물, 또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 그리고 전쟁과 기근통에 시달리는 어린 영혼들을 중보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목적대로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마음껏 쓰이게 하시며 이 예물 드린 자들에게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 소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처럼 저들도 그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스러운 우리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곳을 벗어나 세상의 삶의 자리에 갈 때 어떤 삶의 자리라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는 연합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수안교회를 담임하시고 현재 남노회 분회장이신 엄정길 목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남선교회 여러분들은 스케줄 잘 정리하시고 예배에 헌신에 또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 신청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첫 주에 당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장부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담입니다. 우리 김충건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본당 화분을 헌물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김요선 교사님 네 분이 오셔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감동이 되신 분들, 우리 송원일 안수집사님 가정, 우리 최영옥 권사님, 황정순 집사님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라오스에서 아주 고맙다고 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은 구약 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때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골프 치러 다닙니다. 덩치도 골프 칠만 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미래를 이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세상 천지를 다스릴 만한 능력과 은사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달려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옷 입고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든 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의 손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깃털처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는 요셉처럼 견디고 이기는 힘을 주시옵시고 승리의 자리에서는 사무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가고 있사오니 이들의 몸이 자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건이, 유이, 하은이, 찬우, 다미, 하진이, 하림이, 유민이, 태희, 수미, 성진이, 다은이, 혜성이, 주영이, 효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한 주간을 또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소리를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고 박수하는 소리가 일생 동안 격려가 되도록 박수하겠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또 신문 기자들 앞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을 때 옛날에 새벽교에서 들었던 박수 소리 때문이었지 이런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박수는 그런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 안 해주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 정말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민영란 목사님께서 동행자와 한 분 같이 오셨는데 동행자는 제가 오늘 처음 뵙고요. 우리 민 목사님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글러 박사님께서 세계의 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의 한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현자들을 다 모아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지혜를 다 모아오너라 이렇게 영을 내렸고 이 현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지혜를 모았는데 그 책이 무려 12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드니 좀 요약을 해온나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다시 정리한 그때 한 권으로 만들어 갔더니 내가 이것도 읽기가 힘들다.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와라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자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아주 애를 써서 딱 한마디로 왕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특히 성공하는 일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서양 속담에도요. 갈만한 길 중에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성공은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매우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그 위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제시했고요.
또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일관되게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에 성공하고 또 위대한 삶을 살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 복을 받고 날마다 그것을 간증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복이 뭐냐? 이 복 때문에 다니엘이 성공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는데, 두 가지 복이 뭐냐는 거죠. 첫째 복은요, 주님과 만난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김 빠집니까?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본문에 의하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니엘은 곧장 간절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3주 동안이나 슬픔 가운데서 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전쟁에 관련된 것으로 봐서 다니엘은 틀림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애국을 한다면 가장 좋은 애국이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전쟁을 쉬게도 할 수가 있고 전쟁을 이기게도 할 수가 있으니까, 환란에 닥쳐온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돈 많은 사람은 스폰서를 해서 애국을 하겠죠. 그러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병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활동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애국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3주 만에 히데길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5, 6절은요, 다니엘이 만난 이분에 대한 인상착의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항옥 같았고 얼굴은 번갯빛 같았고 눈은 횃불 같았고 팔과 발은 놋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하게 응답의 축복을 받죠. 여기에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사이에 숨어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이 뭐냐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욥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전에 가지고 누리던 그 모든 것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요, 그보다 먼저 받은 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42장 10절 앞에 5절에 가보면요, 이런 고백을 욥이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응답은 뒤의 문제입니다. 주님 만나는 게 응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겠어요? 좋은 거 주잖아요. 주님 만나는 것이 응답보다도 훨씬 더 앞선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뭐 필요하냐면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오직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1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냥 150만 원치를 안 먹고 기도했어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줬어요. 주님이 만났을 때 100만 원 줄게. 아오, 주님 100만 원 필요 없어요. 난 당신으로 족합니다. 이래 된단 말이죠. 이런 성숙한 신앙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주님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주님 만날 의지를 갖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많으나 주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가 우리가 예수 믿는 현대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절치부심하고 교회에 출입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보다도 다른 축복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15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카메라를 계속 돌려보면요, 빠르게 보면요, 마치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 뭐 아침 저녁 밤 한밤 할 것 없이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후탁탁탁 그랬는데 지금은요, 일주일을 비춰봐야 왔다 갔다 해. 이전에 하루 동안 기도하는 분량을 지금 일주일 동안 해도 다 못 채우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다시 한번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불을 지피기를 축원합니다. 바빠서 못하겠다고요? 바쁘면 사고 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해야 돼. 몸이 아파서 기도 못하겠다고요? 아프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러므로 더 기도해야 돼.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겠다고요? 사고 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아프고 바쁘고 기분 나쁜 일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수요 능력 예배로 모입니다. 이때 우리 새벽 성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주여 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기적의 사람이라고 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을 살았던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환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환난의 시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환난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미래가 깜깜한 시대다, 인구 절벽이 놓였다, 이런 시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을 퉁쳐서 주님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환난의 시대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환난의 시대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에게 환난의 시대가 있지만 그때의 주님은 자다가 깰 때다. 대한민국이 어려움 앞에 놓였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움 앞에 놓였습니까? 온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괴로운 시절입니다.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말하면 깨어나라 이 말. 깨어나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요, 좀 전에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행복할 때는 뭐 잠에 취할 수도 있어요. 좋아가지고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었습니다. 밤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 죽을 것 같아. 그 제자들 몇 명의 앞에서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란이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와,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아침에 말이야 저녁에 해지기 전에 우리가 빵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맛있게 맛있는 빵을 나눠줬냐, 우리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 와, 우리 그때 생각하면서 이랬습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는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기도로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10장 9절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얼굴을 돌이키고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사리라.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다 놔두고 이 어둠의 땅, 이 심평 땅, 통도사가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짓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와, 통도사가 너무 커서 불도가 너무 세서 뭐 귀신이 장난을 해서 그겁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셔서 꼭 주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와 비전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전에 붙들려 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 7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다른 주변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겁이 나고 뭔가 두려워서 얼른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다는데 우리말로 하면 졸도했다는 거죠. 기절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환상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연약한 자나의 말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외로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고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 몇 있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은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돈 내고 간증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은혜와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약간 나는 못 받고 저런 사람만 받는다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그 만민 속에는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받으면, 애가 받으면 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예언하고, 할아버지가 받으면,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할렐루야. 청년이 그 영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환상을 본다 하잖아요.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가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 이거예요. 너는 3년 후에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라, 뭐 이런 거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게 예언이에요. 할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나 대통령 출마할 것이다 꿈 꿉니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겁니다. 청년들 오만 가지 막 열을 정신이 있어가지고 수만 가지 일을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다른 거 다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도요 받을 수 있어요. 말을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말이 유창한 사람이 되냐? 그건 몰라. 그러나 말을 듣는 사람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성경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위대한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로 우리는 함정에 빠지죠. 속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 환경이 변할 거다.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고 병든 내가 건강한 몸이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내 비전이 생깁니다. 내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긴다고요. 그 비전에 확 빠져들어 버리면요 내 안에 있는 병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 환경이야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그럼 그 비전과 병이 같이 못 있어. 나라는 사람이 병에 이제 안 짓눌리고, 나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막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지. 저 병든 인간이 하는 짓이 뭐야. 근데 병이, 내 안에 있는 병이 그 비전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가 버려. 그래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받았어. 비전에 푹 빠져버렸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내 몸 드립니다 하고 몸을 들어서 막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지. 돈을 벌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 지 몸을 들어서 돈을 안 버리고 몸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한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 비전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를 비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밝아져. 사람이 무엇든지 긍정적이게 돼. 그러면 아무 일도 해. 옛날에는 지게를 안 졌는데 이제 비전이 들어오니까 지게라도 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따가 훅 하고 불어넣어주면 거부가 된다 이거야.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거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한 번 예수 믿는데 맛을 봐야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농심 새우깡. 이런 축복의 기적, 성공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비전에는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비전은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특히 그 비전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관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니 그 은혜를 가지고 비전을 딱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비전을 붙들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질까? 이 기대가 있으니 그 사람을 얼마나 관찰해 보겠습니까? 이제부터 관찰에서 끝이 나서 하나님의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가는 성도는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가는 성도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가는 성도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리에 들어간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청소부가 대통령이 된다고요. 그 폴란드 바엔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관리하면 사장도 청소부밖에 안 돼.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은 터무니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니 오늘부터요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비전에 빠져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비전이 뭡니까? 온 누리를 환하게 하려면 지금 이것부터 환해져야 돼.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웃어야 돼. 웃읍시다. 하하하. 아이고 재미가 있어요. 그 이곳이 환해지면 지구의 한 귀퉁이는 벌써 환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점점 커지면 지구는 더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절대 뒤에서 따라와서 주지 않습니다. 복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지나간 길을 보지 말고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던져놓은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요 미국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할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경을 다니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분 목장주의 집을 이제 관광을 갔습니다. 그 목장이 얼마나 큰지요.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도 목장이라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막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에 보니까요 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소를 다 그냥 내버려둬요. 목초지에 그냥 소 오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뭐 저녁에 갖다 넣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둔대요. 그래서 이러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요 그 주인이 싹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기를 소 귀만 보면 안 돼. 귀에 숫자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뭐냐면 소가 그 목장에서 태어나거나 그 목장으로 들어온 날 그 귀에다가 숫자를 적어 놓는데 이 소는 2023년 6월 18일 이래 적어 놓아요. 그날 도축장에 가야 돼. 그 목장에 사는 일은 매일같이 도축장에 보내는 소만 귀 보고 이제 숫자 보고 보내는 거예요. 그 소는 도축장에 갈 때까지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귀에 쓰여 붙여진 날 도축장에 가면 그만이야. 소는 그렇게 해서 소의 일생이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는 날 다 각자 다르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정해놓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다 써붙여놨어요. 언제 오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언젠가는 내가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날 우리는 떠날 텐데,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따라합시다. 복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들 복 받는 게 사명이야.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눠주지. 그 복이 뭐다?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은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이야.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을 바라보는데요 아직 80이 안 됐거든 희망을 가지세요. 모세는 80의 복을 받았어.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대리인데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는데도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을 만나는 데 열심을 품고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주신 은혜 주신 이 비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열심을 내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저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을 받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을 밝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를 밝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영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내 주의 선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라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의 선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의 선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샛빛교회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샛빛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